어저께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 두령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백성을 세겜에 이제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은 언약 갱신이에요. 우리 비자 만료되면 비자 갱신해야 되잖아요. 우리 통신사 약정 만료되면 다시 재갱신해야 되죠. 이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사라진 이후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것을 언약을 확인시키고 다시 믿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언약 갱신 문서에 도장 찍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해서 참 유명한 본문인데, 성경에 유명한 고별 설교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2세대를 다 모으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을 선포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 그리고 유명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제자들 앞에서 쭉 3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3가지, 모세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 앞에 모세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의 오늘 고별 설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래를 아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별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은 비관적 전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언약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아라 이렇게 유언과 같은 내용을 한 다음에 묘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서 많은 이적을 보이고 너희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했는데 내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무조건 타락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죠.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가나안 40년의 경험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역사의 원형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적으로 이끌어내셨거든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사건을 보여주셨죠. 메추라기 사건을 보여주셨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을 보여주셨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2세대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역사의 원형으로 본 거예요. 너희가 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는데 내가 사라지면 너희들은 아주 급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도요,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도 어저께 두령들을 모아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아라 이렇게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쭉 계속 너희 하나님 이것을 붙잡으라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에 오늘 이제 백성들과 함께 언약 재갱신을 하는데,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구원 역사의 회고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는 오늘 택하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였으니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16절부터 18절은 백성들의 결단과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갱신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잘한다, 기쁘다, 잘했다 이걸 잊지 마라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 아니에요. 이게 우리 내일 볼 본문에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이 언약 갱신 문서를 다 체결한 다음에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어떤 전망이에요? 부정적 전망이에요. 아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약속은 했지만 못 지킨다. 약속은 했지만 너희는 결국 우상 숭배할 것이다. 이것도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40년간의 불신앙의 역사,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원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앞에 두 고별 설교는 아주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나라가 아주 급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멀리. 그런데 세 번째 예수의 고별 설교, 우리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 모든 비관주의를 잠식하고 이겨내고 나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이게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의 40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원형적 역사가 타락했고 불순종의 역사로 결국 망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광야의 40일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40일 사건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저리 가라 이렇게 해도 마귀는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나로 인해서 모든 비관적 역사는 끝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되는 이 일이 계시록을 통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안에는요, 비관주의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의 낙관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낙관주의. 망할 것이다. 세상은 망하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 이 땅 안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낙관주의, 낙관에 관한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린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적 비관주의와 예수님의 종말론적 낙관주의를 동시에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망할 걸 알아요. 우리는 다 무너질 걸 알아요. 우리는 다 깨질 걸 알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망해간다고 해서 놀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 망해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 시간이 가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격하게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는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이니까.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어떤 법률적으로, 조직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해도
그 법을 적용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안 좋아질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것이고요. 내년보다 10년 후가 훨씬 안 좋아질 거예요. 우린 과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19세기, 20세기에 과학적 낙관주의를 가졌지만 그 깨진 것이 20세기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살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그 절망에서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낙관주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시작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관주의와 종말론적 낙관주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면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필요 없어요. 무너질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완성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역사의 장막을 닫고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아픔은 치유될 것이고 모든 억울함은 해소될 것이고 모든 사회 시스템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너무 큰 절망, 너무 큰 교만, 너무 큰 자랑, 너무 큰 기쁨, 이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붙잡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세만 바라보고 너무 크게 절망하는 것이 없습니까? 너무 크게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들은 다 무너질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질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